사도신경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1년, 저는 당시 유명했던 한 찬양 집회에 참석하여 어렵사리 찬양에 참여하던 중 무대 위에 설치되었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고,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뻐서 그 후로 몇 날 며칠을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했더랬습니다. 저는 그때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커서 프로 뮤지션이 되겠다는 꿈을 접고 아이들에게 음악과 악기와 찬양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눌했지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뻤고, 그 아이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결국 저는 이 일을 나의 업으로 삼아야겠다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여기 이러고 있네요. 전문 설교가가 된 지도 10년이 넘은 채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교가로서 저는 아직도 한참 모자르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러나 동시에 가장 어렵고 힘들게 여겨지는 설교도 바로 십자가 설교입니다. 십자가 설교. 저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십자가를 통해 얻은 구원의 은혜, 회심의 역사를 여러분도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인지 이 십자가 설교가 더욱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화요일이었나요? 설교 준비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든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설교 사역을 한 12년 정도 했는데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싫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조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돌려 말하면 오늘 설교도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설교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도 그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믿음이 생기게 되길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오늘 설교를 전하는 저의 심정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여러분 심령 안에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대단히 현란한 기교나 무슨 논문을 증거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논리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1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귀에는, 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어서 누가 들어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납득하지 않을 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 타당하거나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해서 믿어지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억지를 쓰는 것 같고,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구원의 믿음이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관대함이 없는 그 독선가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폭로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또 마귀는 그걸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죠. 피곤하지? 안 들리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 그냥 귀를 닫어. 마음을 닫어. 또 그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마귀의 속삭임에 부응하죠. 이게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이후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강력하게 부르짖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나 같은 자도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라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초반에 톤을 한번 무겁게 잡아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진지하게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이 부족한 설교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사도신경의 6번째 항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고 기독교의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도 아니실 거고요. 모르시는 내용도 아니실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일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럼에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말을 지금 수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구원의 핵심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명확해지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또 하필이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다시요, 이 질문을 잘 가져보세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또 하필이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예수님 살아계시던 당시의 십자가는요, 사형 집행 도구였어요. 특히 반역죄인들, 국가를 반역한 사람들. 당시 로마의 사형 집행 도구 중에서도 이 십자가는요, 난이도가 극상에 이르는 아주 극악한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해 드리면요, 먼저
예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어떻게 매달리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부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어요. 홀딱 벗겼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수치스럽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 때 어떤 방법으로 매답니까? 대못을 박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우리는 이게 손에 못자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약간은 상징적인 의미고요. 손에다 못을 박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무게가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요. 찢어져요. 그래서 죄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뼈에다 박아야 돼. 그래서 실제는 어디에다 못을 박았습니까? 여기에다 박은 거예요. 여기나 여기 혹시 어디 부딪혀 본 기억이 있으세요? 특히 여기 이 뼈 한번 여기 이런 데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죽을 것처럼 아프지 않으세요? 근데 그 찰나가 굉장히 짧고 금방 끝나지만 여기 이런 데를 부딪히면 죽을 것 같이 아프죠. 여기에 신경을 뚫고 들어가면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다 못을 박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도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 못을 박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다리를 어긋 놓아서 여기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뼈를. 지지해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 여기에 못을 박고 여기에 못을 박아서 시체를 공중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형인데요. 그런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못을 박고 어떻게 죽입니까? 진이 빠질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사람이. 진이 빠지다. 여기에 그 전에도 이미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쇠갈고리 채찍으로 내리쳤죠. 무수하게 때리고 뭐라 그럴까 폭행하고 해서 이미 반을 죽여놓은 상태예요. 그 죄인이. 그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미 몸이 너무 아픈데 여기에 매달렸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과 마음이 이미 완전히 피폐할 대로 피폐한 거예요. 근데 매달리는 이 고통, 이 신경을 계속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기절한 채로 그냥 죽으면 좋은데 이 기절했는데 이게 너무 아파서 깨는 거예요. 이러기를 이틀, 좀 체력이 강한 사람은 3일 계속 하면 기절했다, 아파서 깼다. 일어나 보면 여기에 못 박혀있고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 군병들이 네가 하나님은 내려와 봐라 침을 뱉고 때리고 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조롱하셨죠. 이 과정을 3일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기절했다가 통증 때문에 다시 깨고. 그래서 제발 빨리 나를 죽여달라, 제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이 십자가형이 너무너무 잔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결국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원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죽음은요, 죄의 값입니다. 우리 육신이 왜 죽는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인간은 안 죽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죽음의 존재가 됐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죄는 뭡니까? 교리적으로 이미 많이 말씀드렸지만 죄가 뭐예요?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거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 특별히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이 땅에 너희는 땅을 다스리라고 보낸 대리통치자였는데 내가 왜 대리통치자여야 돼? 내가 왕할래.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상태, 즉 불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좋게 여기고요, 거기에 마음을 쏟고
육신적인 꿈, 야망, 행복을 쫓으며 사는 상태,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런 상태로 사는 삶이 바로 살았으나 죽은 상태, 바로 사망의 상태인 겁니다. 이런 죄로 인한 사망의 상태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반역자들, 반역죄인들, 즉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 반역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다 뒤집어 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몸을 던지셨다고요.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 여기 이 예수님의 이 모범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세계관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고요.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고 베푸는 삶.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요? 죄와 사망의 상태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삶.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또 하나의 궁금증, 또 하나의 질문은 뭐였죠? 예수님이 왜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또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걸 선포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에 의거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런 다양한 사형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리는 자, 어떤 자? 저주를 받은 자.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인류의 저주를 받은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가 되어 주셔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대신 다 뒤집어 써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류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값,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뒤집어 써주셨다라는 것, 이걸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으로 받아야만 했던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속량, 값을 치르고 면천해 주는 것,
자유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 그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대신 받아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온 인류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요,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안 믿어졌어요. 교회 생활 25년 했었는데 그때도 안 믿어졌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생각하는 의로운 일들 안 이루어졌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일들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본 그 순간 내가 잘못됐고 하나님이 옳구나 라는 게 인정되게 됐던 거예요. 그러자 죽은 영혼 같던 내가, 천둥 벌거숭이 같던 제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죄값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고 당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된 자유인이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제가 체험한 그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죽어주심으로써 이제 십자가는 그 죽음의 상징이 아닌 복음의 상징이 됐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되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십자가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시작이요 기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 중심의 신앙?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들이 기복주의라는 위험천만한 위험 속에서 빠져나오신 분들이죠. 존 버녀는 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매우 강조했던 사람인데, 청교도들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인데,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아닌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전해주고 있죠. 그게 바로 천로역정 아닙니까? 존 버년 시대에 기복주의 번영신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인류 속에 기복주의가 없었을 리는 없어요. 청교도의 핵심은 사실은 기복주의가 아니었거든요. 청교도가 싸우는 그 거짓신앙은 기복주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기복주의 신앙에 빠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상황을 저는 묘사해놨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의심성과 절망 거인이라는 챕터예요. 기복주의가 나쁜 게 뭡니까? 위험한 게 뭡니까? 일단 우리의 재산을 탈탈 털어가죠. 육신적인 우리의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요. 복이라는 이름으로. 기복주의 교회에 다녀서 부자가 된 사람을 못 봤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되죠. 그러나 그게 위험한 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의 말로이긴 하지만 기복주의가 나쁜 건 뭡니까? 기복주의 신앙에 오래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요, 첫째 평안함이 없죠. 그리고 의심에 빠지고 절망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예배에 가보면 죽은 나무처럼 그냥 뻣뻣하게 앉아서 절망하고 있어요.
거길 빠져나가질 못해요. 의심성과 절망 거인에서도 보면 믿음이라는 열쇠가 손에 쥐어져 있는데 그걸 안 사용하고 거기서 계속 절망하고 있는 거야. 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 또 그 절망 거인이 와서 또 나를 또 후려치고 때릴 텐데, 나를 또 아프게 할 텐데 그냥 빨리 죽여줬으면 좋겠다. 절대 안 죽이죠. 근데 어느 순간 크리스찬이요, 손에 쥐어져 있던 믿음을 보게 돼요. 믿음이라는 열쇠. 그 열쇠로 문을 따고 나와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자 그 절망 거인, 그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복주의의 폐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뿌리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럼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야? 안 할렐루야입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나 기복주의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존 번연과 청교도들도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그 철로역정이나 그 수많은 이제 신앙 서적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인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이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 교파나 특정 교단의 신학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미니안주의 신학을 교파의 저희는 이제 보수주의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걸 그 주요 신학으로 삼는다면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주요 신학으로 삼는 건 이제 감리교 교파인데, 그러면 이제 감리교는 이단이냐, 이 얘기는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라고 제가 개혁주의 5대 강령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특정 교파나 교단의 신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아미니안주의 신학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무지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제가 저희 주신이 주은이 1학년 때 철로역정을 읽어줬는데 재밌었던 게 아이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쫓아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내용의 그 의미를 다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등장 인물들을 기억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철로역정에 보면 무지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또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게 무지예요. 그 주신이 주니까 또 무지야? 또 무지가 나타났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한 3번 정도 등장하는데 마지막에 언제 등장하냐면 저희가 그 교재로 삼고 있는 그 52주 철로역정으로 따지면 51주에 해당하는 내용의 무지가 또 등장해요. 요단강에서 죽을 뻔하다가 크리스찬이 이게 육신의 죽음을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천성의 문에 다다랐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무지가 있는 거예요. 무지가. 그리고는 같이 천성의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무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알미니안주의. 존 번연이 얘기하려고 했던 알미니안주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천성 문 앞에 다다랐어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교회라, 그럴싸한 교회라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어느 특정 교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천성문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저 무지는 위험한 인물이 하고 곁을 주지 않고 떨어지는데 자꾸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천성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 앞 문지기가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은 없는데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통과하고 그 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생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실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기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의 진짜 위험함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사역에도 동참하고 했는데 그 안에 진짜 십자가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십자가. 제가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공격하는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예수라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해요. 완전히 똑같아요.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이상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해요. 조금 교만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십자가의 체험이 있거든요. 체험적 신앙입니다. 무슨 병난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고 고백됐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진짜 기독교의 체험인데 그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을 깊게 공부했어요. 그러자 비로소 알미니안주의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로 거부하는 이유는요. 제 신앙의 거의 29살 때까지, 거의 30살 때까지, 신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알미니안주의에 심취해 있던 거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 만나자 너무 기뻐서 뮤지션의 길을 포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음악 지식을 그 시골교회였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가르쳐 줬어요. 마구 베풀었어요. 나눠주고 그 아이들과 찬양하고 수련회 가서 울면서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근데 그게 다 가짜였어요. 저에게 그런 동기를 부여한 설교들은 다 알미니안주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커서 정말 식기도도 5분씩 하고 집에서 가는 길 내내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집에 가서 또 돌아오면 또 기도하고 설교 영상 듣고 그러다 지쳐서 잠들고 이렇게 기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안에 은혜가 없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은혜가 없더라고요. 5, 6년 지났더니 왜? 알미니안주의. 가짜 설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자 저는 더 분노해서 알미니안주의를 공격하는 파헤치려고 하는 거부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네 이름은 생명록에 없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요 기회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알미니안주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부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알미니안주의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참된 십자가의 신앙. 이게 너무너무 교묘하고 너무너무 악랄합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진짜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알미니안주의로 명명되는 이 거짓된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의 죄와 인간의 불의함을 말하기보다는요,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통한 의로움을 부추기는 겁니다.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어. 똑같은 말인데 그 안에 핵심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다. 저도 얼마나 많이 말씀드리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의 낮고 천함을 고백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나의 저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뒤집어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네가 저 섬으로 가라. 네가 저 연약한 것으로 가라. 네가 저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네가 저 병자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 이렇게 세워라. 이 차이를 혹시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차이가 적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의로운 행위들을 했는데 근데 그 결국은요 지옥이라고요. 신앙 행위를 통해 결국은 신앙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자라는 이 마귀의 책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가장 위험한 거짓 신앙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만 사실상 집어삼켜 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교회 때문에. 이제 정말 십자가의 신앙으로 깨어난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고 우리 조국을 지켜야 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수호자가 돼서 복음의 진리와 진실을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란 뭡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교리라고 우리가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고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성도 죽었고 또 죽여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청빈하게 살아서 사는 게 좋아서 청빈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사는 게 옳은 거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럼 뭡니까?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깨끗하게 살고 때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은 인간의 의, 인간의 가능성, 인권 존중 이런 게 먼저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정욕과 탐심의 존재인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고 인간의 불의함과 불가능성이 폭로당했음을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여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이거 자기의 아집, 고집, 욕심, 비전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그 거짓들, 이것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고집을 부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내 경험, 내 판단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것들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요, 설령 말의 고상함이 좀 떨어지게 되더라도, 설령 세상적인 이성과 논리가 좀 떨어져 보이더라도 그 십자가를 최우선으로 자랑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가 그런 설교였으면 좋겠어요. 그럴싸한 사역과 프로그램으로 덕지덕지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교회의 개척과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길 빕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게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증명하시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